우리 저번에 그 한문대 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공유학교 열심히 다니는데 공유학교에서는 지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처음 땅이 지질학자들은 하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점점 쪼개져서 지금 현재의 예, 그러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땅이 아프리카 인근에서는 땅이 쪼개지고 있어서 아프리카의 두 개의 대륙으로 만들어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이 처음 되었을 때 그 땅의 그 연도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얼마 정도 오래되었을까요? 처음 땅의 덩어리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뭐, 몇십억 만년 전,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뭐, 4살, 5살, 많게는 뭐 13살 뭐 이렇잖아요. 그 나이의 그 시간이 점과 같아요. 점점점점점. 우리의 생명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점과 같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에 비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에 비할 때 우리의 생명 자체도 점에 불과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 세계의 지구도 전 세계의 그 우주의 그 세계를 말하면 점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이 시대에도 점과 같은 한 획을 긋는 아주 먼지와 같은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거의 지났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계에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계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계는 이틀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죠? 이틀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잤다 일어났다 이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날지 모르겠지만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계에는 3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점과 같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그리고 이어서 어? 사람을 만들었고 또 일곱째 날은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계는 그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 첫째 날이 천년일 수도 있단 말이죠. 장구한 시간 속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작은 존재, 세상 가운데서도 작은 시간과 아주 작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런 아주 미물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세계 만물보다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계는 광대하고 위대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섭리와 위대함과 그 장엄함은 우리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연을 보면 웅장한 또 산맥이 있고 웅장한 대자연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경이롭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표현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끊임없이 바다는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철썩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 대자연의 그
장엄함에 압도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누가 먹이고 입힙니까? 다양한 새가 자연 속에 즐비어 짹짹거리고 살아갑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벌레와 그 안에 생명체가 살아가고 또 비가 오면 또 그 안에서 또 속삭이면서 소리를 짓고 또 살아가고 동식물들이 또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과학적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시계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뿐, 대자연과 비교하지 못할 아주 그러한 존귀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편, 시편 8편은 그, 인간이 자연보다 존귀하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유한한 우리가 어찌 창조주보다 조금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조금 못한 존재. 시인이 진정 말하려는 그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종종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존재.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 나는 세상 가운데 유익이 없는 그런 미물과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시편 8번의 이 두 극단적인 모습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는 결국 사람을 바라보며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사람은 얼마나 작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라고 이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며 또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자,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오늘 보면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과 끝이 주님께서 만든 이 대자연 인간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아름다운 존재예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또 사랑, 거룩성, 능력, 신실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세포 하나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발견합니다.
산을 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꽃을 보아도 하나님의 솜씨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을 쫓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쫓아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자,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자,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대적들에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자,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 그것을 바라보니 우주는 너무 큽니다. 하지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바로 사람을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 지구 속에 우리는 더욱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자주 실패하시고 죄 짓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가 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학벌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직업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주위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맡기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만물을 맡기셨어요.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저 하늘의 별과 달과 또, 그리고 만물,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요. 다스림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리하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잘 관리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자녀도 시간도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자로서 그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선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잠시뿐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잘 관리하시고 잘 선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흙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7절입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모든 만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기도합니다.